51장 바벨론 심판입니다. 여전히 33절부터 이제 33절부터 64절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딸 바벨론은 내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풍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한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승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구속하여 그의 바다를 흘리며 그의 숲을 말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율동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들여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제사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라 하리라.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사람이 사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온갖 쓰는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적을 보면 좋구나.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집을 행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선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더 노래하리니 이는 함을 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생각이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팔을 피한 자들이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은 너희 마음의 지가. 내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에서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섰더라도 멸망시킨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리라. 갈대아 사람 땅에 큰 하늘이 들리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부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통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햇바 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회전하리라. 이때 시드기야 왕 9년 마세야의 손자 데리야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가랴는 동상감이더라.
다 같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아 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아직 시드기야 왕이 아직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그죠? 그 상황에서 이 에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당도를 했고,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미 이제 1차, 2차 이렇게 끌려갔던 포로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3차로 이제 대량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뭐 바벨론 사람들한테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선포를 해서 이렇게 읽어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참 은혜죠, 이게. 그죠? 은혜잖아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너희가 나중에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51장 내내 이제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47절, 그죠? 4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냐고. 그죠?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냐고.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는 문명 때문이야. 문명, 여러분. 문명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문명이 곧 우상이에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이제 지금 우리가 3장에 발이 묶여 있어갖고 지금 아직 4장까지 못 나갔는데, 4장에 보면 16절 이하 가인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 그죠? 그리고 거기 20절부터 22절까지, 그죠? 20절부터 22절,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라스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우리는 세상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가리키는 걸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따릅니다. 여기 물론 성경에선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지만 이게 문명이죠. 그죠? 퉁소와 뭐 피리 부는 자들, 이거 다 문화 연예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죠? 그리고 뭐 새를 다루고, 이 당시에 이미 뭐예요? 새를 달았습니다, 새를. 그죠? 그게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런 건데, 외경에 보면 있어요. 외경에 보면 희년서나 이런 데 보면 200명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들을 감시자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소개할게요. 희년서에 감시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200명의 천사들에게 이 땅에 이제 인류가 퍼지니까 이제 뭐 일종의 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명을 줘요. 근데 이 200명이 타락합니다. 얘네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그죠? 얘들이 딴맘을 먹어요. 그래서 얘들이 최초의 타락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금지된 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쇠를 만드는 방법, 철을 만드는 방법,
처음에 쉬운冲동 같은 거,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연금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 불을 이용하는 거, 마법, 이런 거, 주술, 다 가르칩니다,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무슨 진화론자들이 말해서 원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 다 개소리고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죠? 예. 이 자들이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여기가 가인이 갔던 데시 놋 땅인데, 그 놋 땅이 어디냐면 유브라데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런데,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인한 자죠. 그죠? 산인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떠난 자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가인이 성을 짓고, 그죠? 거기서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이 다. 라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일어나죠. 셋은 정반대죠. 이건 이제 창세기 가서 더 자세히, 지금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셋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뭐가 같냐면 아브라함과 롯 같죠.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문명이 있는, 그죠? 살기 좋은,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시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간 거고, 아브라함은 셋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본 거는 거기가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거기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그죠? 근데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게 비가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풍족해서 죄를 짓게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저기 리암세처럼, 나일강 유역처럼, 그죠? 그렇게 1년에 3호작을 할 정도로 땅에 기름진 그런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구약 시대는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고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대예요. 그리고 땅의 시대입니다. 땅.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배웠지만 레위기는 아직 안 했지만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부 다 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자손을 번성해가 저기 하라, 네 땅이 하라.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가축까지 복을 받고, 이게 다 땅의 거예요.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축복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통상 유대인들이 따르던 모세오경 토라, 그죠? 거기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붙인 거 빼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율법, 그죠? 그것만 보면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해서 비판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드리잖아요. 그죠? 11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예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땅의 시대가 아니라 하늘의 시대입니다. 육의 시대가 아니고 영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11조보다도 영적 11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그러면 11조 드리라고 하느냐? 이거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면 못 받는 겁니다. 이거를 아세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거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 나는 물질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11조 해야 됩니다. 물질의 11조 하는 게 좋아요.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게 좋죠.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는 동안에, 그죠? 집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비록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사탄이 세운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떤 거든지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금은 영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은혜의 시대고. 그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계명을 지켜야 돼요. 첫 계명을 지키면서 이 행위, 율법은 행위죠?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이 임해요. 축복이. 첫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다 뭐 어렵고 하나도 십계명. 그죠? 십계명이죠, 첫 계명이. 그죠? 하나님 처음 준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죠. 그죠? 뭐예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요거 지켜야 돼요. 두 가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뭐 하나는 나는 요거 하나는 지키는데 요거 하나는 못 지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예요. 십계명도 하나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나는 계명을 어긴 거지. 그죠? 나는 십계명 중에 9가지는 지켰어. 하나님 나 9가지는 지켰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그래서 첫 계명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첫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행위를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외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이사야서 3장에서 그러죠? 너희들은 내 땅만 밟는 자들이다.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나한테 예배 드리면 뭐하니 너희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과 예배를 동일시하는 분들 많은데 전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예배하고 제사는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그 번제 드리던 것과 지금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다른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경배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배를 시켜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가족하고 싸운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외식입니다. 외식.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화목 때문에 죽은 거예요. 화목. 화목제예요. 예수님은 화목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이고 그 다음은 뭐 친척, 친구, 뭐 지인, 동료, 그 다음엔 남이죠. 남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거는 남까지 다 들어가.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 그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그것만 딱 해당됐는데, 그죠?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훨씬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다 사랑이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죠. 다 여러분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그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니, 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럼 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단 5분도 대화 나눈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얼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분을 그죠? 남녀간의 사랑은 다 감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뭐예요?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좋아.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죠? 감정은 그래요. 그죠? 변합니다. 변해요.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감정 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랑이 왜 식어요? 감정이니까. 감정으로 하니까 사랑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해줬으면 여기서 지금 살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이미 다 그냥 하나님이 꼭지 딱 두시면 그냥 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런다고? 의지적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지적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에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얘를 사랑해야 되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네?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아내니까. 아내니까. 그죠? 아내가 이쁘고 막 착하고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사랑이잖아. 그게 아니고 아내니까 사랑해야죠. 그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아주 지겹게 호세아는 정말 불쌍한 선지자야. 그죠? 예? 호세아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고멜같이 그렇게 세상에 바람을 피는 여자를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감정적으로 돼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바람을 피는 사람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뭐가 이뻐서.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왜? 네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성적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이 앞서는 사랑을 하세요. 논리적으로. 내가 왜 얘를 사랑해야 되지?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앞으로 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 이유가 간단한 거야. 그죠? 저쪽이 좀 화내고 짜증내고 이래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왜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죠? 간단해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죠?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다들 한 번씩 가졌을 거야. 그죠? 아니,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응?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런 사람은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막 누구처럼 막 뜨겁게 막 그냥 이러면서 사랑하진 않지만, 그죠?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막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울어. 통성 기도만 하고 울어. 회개 기도만 하면 울어. 그것도 좋지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안 돼. 그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나 정확히 알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왜 그분을 한테 경배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 그죠?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근데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꿈이나 그죠? 환상을 보거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떤 격정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병이 막 죽을 병이 걸렸는데 막 그에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진짜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말씀 공부 진짜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요 수기로 들어요. 사라집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이제 뭐 결혼해서 뭐 어느 정도 다면 그저 눈꺼풀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잖아. 실제로 그렇잖아.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예?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응?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성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래서 내가 왜,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그죠? 어떤 극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지만,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예,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된다.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첫 계명을 지키면서 이 전제하에 여러분 뭐 11조를 드리든 뭐 새벽 예배를 드리든 뭐 40일 뭘 하든 뭐 40일 뭐 작전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다 율법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죠? 예,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복을 받는다. 그죠? 예. 예배 드리고 가서 일껏 예배 드리고 가서 가져가고 대판 싸우고 악담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울리는 징이고 뭐 사라지는 메아리입니다. 그거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뭐하러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시면 안 돼. 오히려 죄가 돼요. 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거를. 이사야서 3장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 두들러기를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그죠? 물론 우리가 온전히 있는 100% 온전히 있는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이성적으로. 예, 이것도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왜?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 내가 지금 열받았어. 막 눈이 뒤집었어. 그럼 막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막 상 집어 던지고 막 사명이 나발이고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도 이성적으로 싸우세요. 이성적으로. 그러면 싸움이 커지질 않아요. 커지질 않습니다. 싸움이 커질 리가 없어요. 커질 수가 없어요. 네? 논리적으로 내가 틀렸다고 딱 그 생각이 들면 사과하면 돼요. 사과. 사과. 감정적으로 싸우니까 감정이 상하면 비유가 상하면 사람은 뭔 짓인지 하는 게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정말 멍청한 어리석은 짓까지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사람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기에 있는 저 사랑은 이성적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랑. 세상에서는 감정적인 사랑을 가리키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죠? 세상하고 거의 다 반대예요. 예.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왜 세상이 멸망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문명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우상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그죠? 직장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직장. 예. 상사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해요. 응? 심지어 자기 아내를 성상납하기도 합니다. 출세하려고. 세상 사람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응? 스포츠, 음악, 아이돌, 드라마 다 우상이에요. 그로부터 뭐예요?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삶의 활력소를 충전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힐링?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에 그럴 거예요. 아우,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 말씀 읽기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 해보지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 중국에 사신이 왔는데, 그죠? 당뇨잖아, 이 양반이. 당뇨가 심해. 처음에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다가 그 한상궁이 그러죠. 당뇨 있다는 말을 듣고, 그죠? 싹 물리고 그 맛없는 그거 나물 지푸라기 이런 거나 딱 주니까 기가 막혀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맛이 없어갖고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먹다 보니까 또 나름 괜찮더라, 또 다른 맛의 세계더라. 굉장히 이상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자극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콘텐츠처럼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을 확 홀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보고 읽고 쓰고 해야 되냐면 이게 의무거든요. 의무. 첫째, 왜 해야 되냐? 의무예요. 이거 의무. 이게 선택사항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 선택사항 아니, 의무야. 의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칭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의무야, 의무. 이거 안에서 생기는 모든 부작용은 다 본인의 책임이잖아. 이거 뭐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이 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 나중에 천사가요, 예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셨어. 이제 휴거 때가 돼갖고, 야, 이제 추수 때 다 좀 우리 애들 데리고 와 보냈는데, 천사가 딱 왔는데, 딱 왔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나한테 왔어, 저한테 왔어. 태원이한테 왔어. 천사가, 야, 태원아, 이제 가자. 딱 왔는데 나한테 영혼이 없네. 영혼이 죽어 있어. 그렇게 상태야. 아사 상태야.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데려가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급한데 언제 그거 하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 없네? 그냥 가는 거야, 패스. 그냥 천사는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합니다. 와서 데려가려 했는데 없어? 그럼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여기서 뭐 서가지고 천사가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책이 아니야.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 뭐라 그랬어, 이 말씀은? 이건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좋든 싫든 먹어야 돼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푼다고, 그죠? 나는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그러면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어. 그죠? 먹으면서 막, 그러면 먹으면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는 이게 힐링이야. 난 이러면 스트레스 다 해소돼. 착각입니다, 착각.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은 찌고, 몸에 여기저기 알 수 없는 곳에 염증 생기고, 뻔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고, 살이 찌니까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하기 싫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게 힐링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계속 굶주리죠. 계속 굶주리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 내 영혼은 계속 시들어가. 몰라, 그거를 자기가. 지금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시대예요, 영혼을.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왜? 뭐 사는 지장 없는 것 같거든, 당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40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악한 병에 걸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뭘 잘못했는지 몰라, 자기가. 영혼이 죽었잖아.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가 건강할 리 있어요?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탄에게 선택받은 666표를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육체가 건강할 수 있냐고. 영혼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상이야, 여러분. 응? 음식이 우상이에요, 음식이. 그래서 7가지 제약 중에 식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7가지 제약이 다 우상 얘기예요, 다 우상. 지금 여기 하나님도 세상을 왜 버려요? 세상을 인간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우상을 멸하세요, 우상을. 애굽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른 거 하신 거 없어요. 우상 멸하세요, 우상. 내 백성을 병들게 하는,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을 병들게 하고 악에 빠뜨리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분명한 공이죠.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한 공이에요. 그 누구도 그거는 태클을 걸 수가 없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세상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멸망받을 대상을로부터 내가 힐링을 받고 그걸 의지를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 없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돌로 이렇게 깎아서 밥을 거기다 절하고 그럽니까? 좀 불교인들이나 저기나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지 옛날처럼 무슨 이게 드라빈 같은 조그만 이거 해놓고 거기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한 족속이나 그렇게 집에다가 그런 것도 해놓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긴다. 예수님이 뭐였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죠? 세월이 흘러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그냥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차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가 더 이상 몸이 못 버티는 거지. 그러면 병에 걸리고 악한 병에 걸리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하나님 내가 뭘 금식하고 난리 피고. 돈이 우상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일일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영화를 보거나 세상적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알고 들으셔야 돼요. 알고.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 거기로부터 내가 의지를 하면 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제가 그랬죠? 휴대폰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 예수를 위해서. 휴대폰이 다 우상 같아. 저는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 벌써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든다니 우상이 우상. 우상이 별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면 그런다니까. 나 이거 조금만 또 하고 기다려. 그럴 사람이 있을 걸 분명히. 나 지금 이거 휴대폰 이거 보고 있는데, 너 너무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가자.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이거만 보고 가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부자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죠? 우리 나름대로 돈이 너무 많아서 제게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돈 주지 마세요.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나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축복하지 마세요. 이 물질 축복 걷어가세요.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인데 주일날 일해야 돼. 그러면 가요? 안 가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버릴 수 있어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길로. 그런 길로 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아멘. 그죠? 그냥 안달 하실 필요 없어. 안달. 우상이 돼요. 자꾸 우상이.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을 하시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깨트리는, 그죠? 아세상을 깨트리고 바알상을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얘기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야?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깨트려야 돼. 쪼개셔야 돼. 그래서 딱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이거 언제든지 밀어넣어서 버릴 수 있어. 지금 당장 픽 더 버리고 가는 거야. 픽 버리고.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내 믿음에 방해가 되고, 내가 말씀 보는데 방해가 되고, 과감히 버리셔야 돼, 여러분. 말씀을 꼭 보셔야 돼. 예?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는 게, 가정 예배는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있잖아. 한번 정해놓으면 그래도, 그죠? 가족끼리 야 우리 드리지 말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양심이 있지, 그죠? 드리기로 했는데 야 우리 귀찮으니까 오늘은 드리지 말자 이러면 진짜 알줘야 진짜. 아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이고 저것들 진짜 참 아이고, 그죠? 그러지 않을 거야. 그죠? 그만 정해놨으니까 귀찮아도 그죠?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꼭 주야로 묵상하는, 그죠? 하루에 한 장도 좋고. 그래서 내 영혼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잖아. 그럼 내 영혼도 먹어야 되잖아.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는데, 이게 치유가 되는 게 눈에 안 보여. 그죠? 답답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도 뭐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영혼이 치료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근데 내 영혼은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서서히 어떻게 돼? 나는 건강해지고 뭔가 짜증이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 변화된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꼭 해보시라니까. 네? 뭐 얼마 해보지도 않고 이게 계속 되면요, 이상하게 괜히 승질 막 부려야 될 것 같은데도 승질이 들라고요. 예? 그리고 괜히 기쁜 것도 없는데 괜히 기쁘고요. 몸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지고요. 그런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게 억지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죠? 다 이 말씀대로, 그죠? 보이지 않는 우상들 깨트리고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지?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죠? 그게 기름 준비거든요. 기름 준비. 그래서 그거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죠? 내일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죠? 예, 율법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단 첫 계명 지키면서 하면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예? 뭐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응?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예. 그런 우리 성목교 온 손을 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